행복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제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계대혼인법을 예로 들며 부활에 관해 질문합니다. 계대혼인법은 형이 자녀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형의 대를 잇게 하는 유대인의 법이었습니다. 사두개인은 7형제가 모두 형수를 아내로 취했다면 부활 때에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고 질문합니다. 이 말은 부활이 있다면 율법에 상충되는 일이 계속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부활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지성을 의지해 옳고 그름을 판단했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도외시해버렸습니다. 신앙은 합리와 논리를 뛰어넘는 영적인 영역입니다.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믿음의 영역입니다. 공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 할 수 없듯이 영적인 영역이 보이지 않는다고 믿지 않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마태복음에도 사두개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살며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눈으로 볼 수 없어도 현세의 관점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하여도 믿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이성과 지식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는 것처럼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신앙은 논리나 합리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논리와 합리를 초월하여 하나님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믿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지식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말씀 그대로를 믿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